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 한마디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갖는 그 대화의 내용을 정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대화할 당시 그 심경을,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어떤 근거 구절들은 잠시 보인데, 이 빌라도가 재판할 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바로 그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 1962년에 가이사랴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기록인데, 그 로마의 역사가였던 파테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빌라도 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로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내려가 있었지만 유대 지방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불평과 하소연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데 군대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웃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 정치적인 경쟁심 때문에 총독 쓸 상황에서 안 도와주니까 거기에 대한 하소연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냥 유대인들을 군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면서 타협하면서 그 지방을 통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빌라도가 스파이를 풀어놓습니다. 밀정을 풀어놔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언행을 낱낱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많은 군중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가 정치적인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 오병이어에 5,000명이다 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만약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를 놓고 늘 밀정을 보내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청에 들어와서 예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은 피하고 그 질문이 네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남들이 얘기해서 들어서 하는 질문이냐. 빌라도한테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단결시켜 갖고 로마에 반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의혹이 하나이고요. 당시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지지자고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제사장들 적당히 나한테 아부하고
등쳐먹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의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관리들이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백성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별 볼 일 없이 대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는 물어야죠. 당신이 왕이냐? 과연 로마의 이런 것을 반항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나머지 세력은 아주 우습게 봤어요. 아주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 제사장이라든가 세리야 이런 것들은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사기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능력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만 하면 이 민중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저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누른다고 해서 가라앉을 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빌라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그런 지도자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를 들었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그러죠. 몰 위로 걸었다고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맥없이 붙잡혀갖고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문들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냐. 이것이 네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남이 얘기했던 그 질문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뭐 유대인 줄 아냐? 다시 말해서 내가 로마인이지 어떻게 유대인이냐? 이 말은 지금 나의 세상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책임하에서 내게 묻고 있는 것이다. 무슨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빌라도의 이런 태도가 누구한테 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도할 때 아주 제일 괴로운 힘든 대답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안 하더라도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그 앞에 대고 너나 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참 전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빌라도의 태도가 그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빌라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같은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나라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들한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이 빌라도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보고받기는 제자들 1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놈은 또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숨었어요. 그런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여기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은 어딘가 숨겨놓은 비밀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 왕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나는 왕이다. 이 말에서 드디어 나와야 할 말이 나왔으니까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나를 이렇게 결박하여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포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처럼 무슨 비밀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빌라도가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혼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뉘앙스입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하는 말을 던지고 나서 나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백성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못 박으시오. 그 여론에 밀립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고 맙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요. 이들이 폭동을 벌이게 되면은 문책을 받아요. 그러면 소환돼 갖고 문책 받고 숙청되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는 나중에 다른 일로 해서 숙청됩니다. 문책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정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죽이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만큼 빌라도의 마음이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그에서 말씀인데 빌라도의 마음이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놓으려는 마음도 있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으로 사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 지배하는 곳에서 모든 걸 다 풀어줬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세금만 걷어가면 끝이에요. 왕도 세워줬잖아요. 니네 왕 헤로드 왕 세워라. 뭐 대제사장 다 해라. 뭐 할 거 다 해. 재판도 합니다. 벌도 주고 감옥에도 보내. 채찍질도 하고 매도 때리고 하나만 안 돼요. 사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가 마음에 조금 걸렸는지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셨더니 그만해라. 내가 할 건 다 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왕이라고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입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녹는 때 이렇게 고를 메고 씨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뿌려요. 뿌리는데 그 뿌리는 게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 결실할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뭐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런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땅 또는 밭의 비유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밭의 비유라면 사람들이 옥토가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밥에서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이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좋게 옥토가 되고자 하는 각자의 싸움이 아니라 결실하는 자는 좋은 밭이요 결실하지 못한 자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밭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백날 얘기해도 안 듣고 귀 막은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 사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는 것이지 내가 결정을 해서 옥토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보아도 빌라도 같은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변화는 오직 십자가로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십자가로 그 밭이 바뀐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밭이 옥토로 바뀐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지 내가 명상하고 노력해서 돌짝밭이 옥토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은 못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바꿔놓지 않으셨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옥토가 되어서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옥토로 바꾸시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안 되고 빌라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씨가 떨어질 때 이미 씨를 뿌리신과 동시에 옥토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자연인 빌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은 총독이 재판에 자리할 때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총독 아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지 않게 하는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꿈을 꾼 걸 얘기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너희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라바라가 막 소리를 치르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들려가지고 그나마 조심하느라고 손을 씻었어요. 마태복음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나마 아내의 꿈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손을 왜 씻습니까?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자리 지키는 일에 분분해서 죄 없는 사람 편을 들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리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하고 무식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 한 번 씻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뻔히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손 씻었다고 됩니까? 죽을 자리에 보내놓고. 똑같은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누가복음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먼저 그 갈릴리가 헤롯의 관할이거든요. 헤롯한테 보냅니다. 먼저 헤롯한테 보내요.
빌라도가 야고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담당이 누구냐? 헤롯 네가 좀 해봐라.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인데 헤롯은 뭐에 관심이 많았느냐? 신기하잖아요. 무리를 좀 걷는 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걸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요 갖고 와서 장난치는 거야. 너 좀 그거 한번 해볼래? 무리로 걸어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업신여겼고 무슨 광대 보듯이 얘기했어요. 희롱하고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는 장면은 어디서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냐면 주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 헤롯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의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저한테는 테이프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테이프고 전부 테이프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바꾸려고 디지털로 바꾸려고 기계를 사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 갖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한번 바꾸긴 바꾸는데 인터넷에 있을까 한번 보세요. 헤롯이 막 까불면서 노래하는 거야. 물을 한번 걸어볼래? 뭐 이러면서 아주 유명한 헤롯의 연극입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헤롯하고 빌라도는 원수였거든요. 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유대를 정복한 로마에서 보낸 총부도니까 둘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하고 빌라도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데 공동의 적을 만나는 바람에 둘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그것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15절에서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한테 묻거든요. 거기 뭐라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미러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넘겨준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이라든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선동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진리라든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간단히 무시하고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장 벌어질 일은 나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지만 무슨 진리라든가 영적이라는 건 당장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빌라도에게 영적인 진리로 그 영혼과 양심을 두들겨도 그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쪽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고 그나마 영적인과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같은 사실을 할 때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더 화끈하고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병 고치는 걸 문제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오. 이것이 신앙의 만족의 조건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감격할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함이 없는 감사와의 그 셈은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당연히 가는 걸로 다 압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활동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대사도의 전도의 첫 번째 일갈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킨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여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자리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엉뚱한 일에 기쁨을 삼고 허황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회를 빌라도는 진리가 밥 먹이 주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나의 삶의 영원한 진리요, 나의 구원의 영원한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길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사와 순종으로 고난 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나를 찾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뜨거운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